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부흥회 강사로 와서 이렇게 집회 중에 2번 이상 박수를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제도 박수를 해주시고 오늘도 박수를 해주셨는데, 박수는 왜 치나요? 칭찬을 해주느라고 치죠.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학자인데 어떻게 하면 경영 환경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구경을 갔습니다. 샤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벌쩍벌쩍 뛰어 재롱을 부리는 걸 보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재롱을 부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조련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선 하나 입에다 던져주고서는 뭐라고 귀에다가 속삭속삭 합니다. 그러면 또 꼬리를 흔들고 가서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 큰 몸집이 몇 톤이나 되어지는 그 큰 몸집을 물에서부터 솟구쳐 올려서 링을 넘어가고 펄쩍 뛰고 수영을 하고 배를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블랜차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조련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쇼가 다 끝난 다음에 켄 블랜차드가 무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뭔가 공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고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말을 하지요.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물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 블랜차드를 쳐다보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영감을 얻고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고래도 춤을 추는데 칭찬하면 고래보다 작은 여러분도 춤을 출까요? 예, 한번 사명을 갖고 옆 사람이 춤을 출 때까지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세상에 목사님 혼자 춤을 추셨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시지 않으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40이 넘은 사람에게는요, 여자는 이쁘다 그러고 남자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춤춥니다. 모르셨죠 그거? 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오늘 이쁩니다. 예, 여자분들한테. 젊어 보이시네요. 제가 이 밴쿠버 중앙교회에 와서 처음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중앙교회라 정말 살갑게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네요. 특별히 아까 헌금 찬양 하시는 분들은 제가 CD로 들었던 그 팀 맞습니까? 다른 팀인 거예요? 나는 그 멤버가 중앙교회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오늘 할로웨 찬양대가 한 그 찬양. 여전히 아마도 강사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니까 또 아주 센스 있게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신다니엘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지만 목소리가 저렇게 맑게 찬양을 하고 전혀 찬양 중에는 또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거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신 것 같아요. 참 맑은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뵈서 그렇지 저런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정말 찬양이 아름다워요. 그런 목사님들은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입니다.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주일까지 제끼기로 작정하고 집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군지 아세요? 교도소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정치를 좀 알고 역사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닉슨의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분은 뛰어난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닉슨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보좌관으로 사용했죠.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 얼마만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콜슨 이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자기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누렸던 권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장관과 군 장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또 수억 달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또 재미난 거는요, 어떤 박물관이든지 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명화 중에 한 점을 지정하면 자기의 집무실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대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날개를 단 젊은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터져요. 상대당의 선거 전략 캠프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놓았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청소부가 휴지 하나 주워서 알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닉슨이 탄핵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닉슨은 사임을 했고요. 탄핵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강제로 퇴위되어져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권력을 주물떡 하던 찰스 콜슨도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골리앗 넘어뜨렸더니 군대 장관 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 사위 이름은 좀 재미없으니까 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읽던 동화책의 한 부분 아닙니까? 공주의 남편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나라를 위태롭게 할 불순분자로 몰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지요. 이제는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읽어드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배경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인데요. 자, 처음 도망을 갈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아마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맞아들였을 때 그곳에 다윗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즉시로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들락거리다가는 사무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형처럼 알고 있었던,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사울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단에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도망치기로 작정을 하죠. 아내도 권력도 자기의 자리도 위치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제사장에게 내려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빵 몇 덩어리 칼 한 자루 얻어서 도망갑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에게 빵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국리 끝에 그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전에 싸움에서 이겼던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출신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윗을 반겨주었을까요? 아마 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을 거두어 드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문 밖에서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 자칫하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냈던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고 다리를 비틀비틀 겁니다. 미친 척 했다고 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미친 척 한 것이 아니라
미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미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드 왕에게도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몸을 피합니다. 그곳에 그만한 굴들이 많이 파져 있는데 그 굴 중에 하나에 숨어 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미국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캐나다에는 그런 일 없나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죠. 저 불법 체류자 됐습니다. 그 얘기 아무한테도 못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 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말 옛말에 믿는 도끼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등을 찍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기 참 좋아하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발등을 찍는 도끼는 반드시 믿는 도끼입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은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돈 뚝 잘라먹고 도망갑니다. 나 나쁜 사람이라고 오만 곳에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일일이 다 대꾸를 하자니 같이 부끄러운 사람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아이 하나 바라고 캐나다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애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너 때문에 애미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민 왔어.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가 또 알아듣고 알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아이들 100에 하나도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 믿고 고생하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형편없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앞에 절벽밖에 없는 것 같죠. 평생을 의지해 믿고 살았던 남편이 남처럼 여기집니다.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 종종 만납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 전갈, 진해, 또아리 틀고 있는 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도망갔죠. 그곳에 숨어 있으면 혹시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만났나 한번 볼까요? 자, 시편의 말씀이죠. 57편입니다. 오늘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찾으셔서 시편 57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아마 특별한 성경이 아니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게 아둘람 굴이랍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숨어 지내겠습니다. 이곳에서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나요?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가 하나님 영광 운운할 때입니까? 생명 하나 보존하면 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 무너진 마음으로 굴에 들어왔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뭘 만났나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둘람굴에 사울을 피하여 들어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종 아둘람 굴에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까닭입니다. 아둘람 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 제목 아십니까? 어제 하셨던 찬양대하고 오늘 찬양대하고 다르죠. 어제는 호산나였나요? 오늘은 할렐루야인데 급수가 어디가 높은가 보십시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봤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얘기들이 어떤 걸까요? 모르시는구나. 아시고도 점잖으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너무 기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니까 길어서 그냥 돌탕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감자탕도 있고 돌탕도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반 줄 거죠?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이지, 너 좀 더 줄게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귓방망이를 갈깁니다. 이놈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건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반 나눠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어떤 나라인지 기록 안 하고 먼 나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7, 8, 9월 되면은 이제 대학에서 어드미션들을 받죠. 어플라이를 하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묻죠. 어떤 학교 지원했냐? 어디 가고 싶으냐?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희 동네 사는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예일 가고 싶습니다. 저 보스턴으로 갈래요. 아니면 저 스탠포드 가겠습니다. 저 버클리 갑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저 파 칼리지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먼 곳이면 it's okay. 집에서 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한 재산 받았더니 이 아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땀이 묻어있지 않은 돈은요, 이거 엄청 퍼석퍼석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흩날리듯 다 써버렸어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돈 갖고 사귄 친구는 돈 떨어지면 친구 안 합니다. 그렇죠? 권력으로 사귄 친구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남 됩니다. 그렇죠? 이 탕자가 딱 그랬어요.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 집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 안 열어줍니다. 밥 안 줍니다. 자기 따라다니면서 자기 꼬박 노릇해 주었는데 돈 없다는 것 아니까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아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않는 직업 갖기로 했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른다는 것, 그것을 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가 돼지를 열심히 쳐서 월급을 받을 기대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돼지가 먹는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저는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이 부분인데요. 거기 보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쥐엄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쥐엄 열매,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같잖아요.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뜬물로 바꿔야 합니다. 뜬물.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그건 먹을 만한 음식입니까? 그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약간 낀 세대거든요. 신식도 아니고 구식도 아니고 약간 끼어서 구식 것도 경험하고 신식도 따라가고 뭐 이럽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가랭이가 찢어질 이 지경인데 하여튼 구식의 끝자락에 조금 있었어요. 집집마다 집 앞에 큰 항아리 같은 게 하나씩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 밥풀,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 그 다음에 무슨 이 꽁치 대가리 뭐 이런 거 남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다가 그 통에 버립니다. 그거 왜 제가 아느냐 하면요. 제가 야구 좋아했거든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골목에서 막 야구놀이 하다가 공이 그 통에 땅 빠지면 이게 아주 난립니다. 그거 꺼내야 되는데 휘휘 저으면요. 콩나물도 올라오고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더럽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이 되면 털털한 리어커 가지고 와서 그물 다 퍼갖고 가서 돼지한테 줍니다. 그게 돼지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쥐엄 열매라는 거 우리 한국 문화로 코리안 컬처로 트랜스레이트 해서 말하면 그 뜬물입니다. 그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이가 없더라. 아무도 안 줬습니다. 인심도 흉악하지요. 아무도 그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 주지 않았을 때 그때 탕자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 성경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못됐는지 뜬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간다. 맞습니까? 맞아요. 기댈 만한 데가, 비빌 만한 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아무도 이 탕자에게 돼지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돼지밥 줬으면 이 인간 평생 돼지밥 먹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었을 겁니다. 돼지밥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고요? 그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무릎을 콱 꺾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거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돼지 오물 묻어있는 옷 다 벗겨내십니다. 목욕시키시고 반지 끼워주시고요 신발 새로 신겨주시고요 전에는 상점처럼 떠받들여서 그거 먹여줘야 했었는데 이제는 살진 송아지 잡습니다. 나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복인 줄로 아십니까? 아둘람굴에 빠지는 거, 고난과 어려움, 사건과 문제 피해서 도망가는 곳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셨으면 여러분 수지 맞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정말로 잘 안 돼,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죽게 나올 마음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거 포장만 고난으로 덮여져 있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축복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사람 많습니다. 찰스 콜슨 감옥에 안 갇혔으면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돈이나 잔뜩 챙기다가 수존노처럼 살고 가장 부패한 정치인의 하나로 세상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꾸는 인물로 섭니다. 감옥에 보내셔서 말이죠. 그곳이 그에게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굴 속에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좀 있으세요? 영어 좀 하십니까? 학벌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것입니다. 가게도 좀 있고 차도 좀 두세 대 있으십니까? 괜찮네요. 옛날에 야곱도 그랬답니다. 제법 재산 모으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집 떠날 때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소떼, 양떼, 낙타, 종, 아들, 딸, 그리고 아내들 거느리고 제법 폼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이 군사 400명 이끌고 쫓아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던가요?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뼈 중에 가장 큰 뼈라고 하는 허벅지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에서 이름이 바뀌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나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큰 이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말이 가슴에 와 안 닿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깊어지지 않는 거 보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좀 깊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 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십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를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이 데려왔습니다. 한국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여자가 30년을 공을 들여 키운 남자가 딱 3시간 만에 다른 여자에게 눈이 팔려버린다는 것. 이 세상의 엄마들이 잘 알죠.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엄마 누구냐 하면 며느리의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족보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며느리의 남편이 자기 아들. 이제 감이 좀 잡히세요? 예.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난쟁이 똥자루 같은 거를, 어우, 저 얼굴 좀 봐주고, 눈 뜬 거야, 감은 거야, 뭐, 이런 걸 데려와서, 엄마, 이 아이하고 결혼할 거야, 사랑에 빠졌어요.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야. 너 잘생겼잖아. 괜찮은 아이 더 있을 거야. 이겨본 엄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어본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들하고 싸우면 집니다. 아시죠?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해서 집니다. 인간의 싸움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우면 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 가슴에 담고 살아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켜줄 걸로 생각해서 폼 잡고 사십니까? 내가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별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고 잘 나가는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빼면, 하나님을 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면 다 버리고라도 아둘람굴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교회 식구들은 제가 사랑하니까 축복 하나 더 할까요? 다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다 잃어버려 보고 나서야 아둘람굴 한번 구경하고 주님 만날 거야. 꼭 매를 맞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있을 때, 다 가지고 있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거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네요. 여러분, 성경
성경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귀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자, 부자들이 때를 지어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천국 가고 싶겠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뭐보다 더 어려운 줄 아냐? 그리고 하신 비유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늘귀를 이만큼 만들면 된다고요?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건 이미 바늘이 아니지, 그걸 보고 무슨 바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얘기하면 부자들은 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부자가 다, 여러분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이 중학교에 이렇게 부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찬양대만 다시 물어보십시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못 갑니까? 아이고 봐요, 저기도 가요는 부자고 못 가요는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들이야. 예. 가요 못 가요? 손 들어볼까요? 예. 간다. 참, 야. 목사님,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이분은 다 부자입니다. 예.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분들한테 가셔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못 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써놓으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낙타도 바늘귀를 통과해야 되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게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있는 집, 그거 부자 말고는 부자 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걸 모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의 정의를 다시 해보십시다. 누가 부자입니까? 100만 불 가진 사람은 부자고 100만 불 이하는 가난합니까? 어때요?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아까 부자가 천국 간다. 장로님, 부자가 누굽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 이게 문제네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수준하고 제 수준하고 좀 달라서, 저는 사실 캐시로 10만 불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눈초를 보니까 적어도 100만 불은, 밀리언은, 부자를 옛날에 밀리언에어 그랬잖아요. 밀리언은 가져야 부자죠. 근데 여러분, 돈의 어마운트가 아니에요. 돈의 어마운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10불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입니다.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겁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가진 거는요, 하나도 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지금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묻혀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쓴 돈만 여러분 돈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 돈 누가 쓸지 어떻게 압니까? 도둑이 와서 갑자기 제 직업을 가져가 버리면 내가 돈이 여기 100불, 1000불이 있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죠. 도둑놈의 돈이죠. 내 돈 아닙니다. 내가 건강히 다 하지 못해서 내 어카운트에 200만 불, 300만 불을 쌓아두었는데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 내 돈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쓸 것입니다. 그렇죠? 내 돈은 내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을 주석하다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이란 적신에서 적신사이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나이다. 기억하십니까?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거라고 하십시오. 그가 천국에 합당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거야 집착하고 붙들면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상급이 하늘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면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났죠.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만난 다윗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 곁에 조금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죠. 그런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얼마 안 가서 600명으로 모였죠. 제법 사람이 모였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징발해서 데리고 다니는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는 3,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턱도 없습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원한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친 무리들, 정교한 싸움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엔게디로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독촉합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굴을 빠져나가서 맞은편 골짜기에 섭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담았는데 한번 볼까요? 혹시 뜰 수 있는지. 저기가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이 거리는 가까워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이게 당신의 옷도 아닙니까?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 악한 사람은요, 후회해야 조금 있으면 또 바뀝니다. 성경을 채 2장도 넘기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인데 26장에 가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대를 끌고 나가서 광야에 진을 치죠. 날이 밝으면 추격을 하려고 쉬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은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진 한가운데입니다.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잠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깊이 잠든 사울을 죽이는 것, 이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부하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머리 맡에 놓인 물병과 창만 가져왔습니다. 다시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의 인생 최대의 원수를 또 한 번 용서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2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자동차 앞으로 툭 뛰어든 자동차, 화나죠. 그래서 좀 혈기가 있을 때는 또 차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앞에 또 한 번 더 들이박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만, 그 사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안 만날 거고요, 피해도 별로 큰 것 아니니까. 한 번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손해에 관대하는 건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대상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왕 자리는커녕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이죠. 그러니 다윗 때문에 살았고 다윗 때문에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지위를 뺏어갔죠.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빼앗아가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용서를 받고도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도 돌아서면 다시 추격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홀로 동굴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코를 골며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살려둘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고난 중에 훈련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봐줘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줘도 끝없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해주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다짐을 하죠. 한 번만 더 해봐라. 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해도 또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용서할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그것이 그가 아둘람 굴에서 했어야 하는 또 하나의 훈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습니다. 왕 같은 권세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으려고 하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따라다니는 400명, 600명 그 사람들 말입니다. 눈앞에 사울만 죽이면 지긋지긋하게 도망가던 일 끝내도 됩니다. 영광스러운 행진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왕되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장관 해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용하지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십시다. 죽이면 끝납니다. 이제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을 제지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들의 간절한 청을 거절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윗을 다 떠날지 모릅니다. 아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돌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가 정말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네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렇죠? 자기들의 마음이 상하면 따라다니던 다윗도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냥 봐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 이런 소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용서했죠. 이것이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과 오늘 이 밤에 하고 싶은 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많은 원한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양과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한 원망과 원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한의 모든 사건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자신의 선교사였고 또 선교사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이기도 했죠. 그는 크리스천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갈파합니다.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응수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2번째,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삶이 원한에 맺힌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와서 살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공항에 도착하면 일단 누가 라이드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삿짐 다 해줘야죠. 아키아 가서 가구 사줘야 되잖아요. 사주면 맞출 줄은 압니까? 다 맞춰줘야죠. 그거 맞추는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처음에 제가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 이 맞추는 조립 순서하고 상관없이 조립했다가 다 뜯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구라는 게 한 번 조립했다가 뜯으면 그게 또 조립이 안 됩니다. 다 부서져 가지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가구도 맞춰줍니다. 병원은 어디를 가야 하고, 그릇소리는 어디서 봐야 하고, 더 친절한 사람 아예 그릇소리 백 하나 가득 받아가 갖다 주지요.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장로님, 저 어디 가야 하는데 라이드, 지금은 좀 어려운데. 알았어요? 전화 끊고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99가지를 해줬다니까요. 못한다고 말한 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도 몸이 으실으실 추웠다고요. 열이 막 나는 것 같았다고요. 그것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준 것이죠. 그리고 제법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한 것은 자기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절에 획 돌아서 버립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죠. 다시는 안 도와준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성을 간다.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갖고 자기 집에 간장을 다 없앤 분이 있어요. 장을 지질까봐. 그러다가 또 누구를 도와줘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도움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것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다 도와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날도 전화를 들을까 말까 그러다가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빗길에 운전하는 거 자신이 없어서 겨우 전화 들었는데 쌀쌀맞은 소리가 들려진 거죠.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구나. 가슴에 아주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을 간다.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 사람 집에도 간장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원한들을 쌓습니다. 한 형제가 와서 자리를 잡고 형제를 불러드리고 부모를 불러드리죠.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대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맞아들이는 사람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 오면, 내 누나가 오면 나를 좀 도와주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내 동생이 잘해줄 거야. 우리 형이 다 해결해 놓았을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서로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건이 생기면 마음의 원한이 턱 듭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언어도 잘 되지 않고, 사회는 답답하고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 집 숟가락 개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다 압니다. 여기가 향촌인지 도대체 밴쿠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향촌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원일기 나오던데 말이에요. 전원일기. 일용인의 집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회장님 댁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 할머니가. 남의 일에는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집 애들 성적표는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어. 알면 전화 알고 있지. 왜 걔가 F래, F 2개래. 아니 자기 집 아들은 다 아닌가?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너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전화벨이 울으면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내가 한인사회에 나오지 않아야지. 그래서 말이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도시의 어떤 도시든지 한국 사람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지는 한국 사람이 참 많아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가슴앓이를 합니다. 부부들 사이에도 상처가 깊습니다. 남편 따라서 쫄래쫄래 미국 오고 이 캐나다 오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집에 오면 밥 해야지, 나가면 일해야지,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아주 고단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수고했지, 그 얘기 안 하고 턱 한다는 소리가, 남편 잘 만나서 캐나다 와서 살지, 뭐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우리 남편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소개해 줬던 그 남자하고 살았으면 아우, 캐나다 안 와도 거기서 명품백 다 든단 말이죠. 그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무럭무럭 그냥 원한이 생겨져요. 원망이 자꾸 쌓여갑니다. 속이 정말로 상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티격태격합니다. 중동지방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그의 등에 실린 마지막 스트로, 마지막 지푸라기다. 여러분,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대요. 지푸라기가 무거워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담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걸로 찌르면 뻥 터져버리죠. 남편도 터지고 아내도 터지고 애들도 터지고 집인지 전쟁터인지 모릅니다. 이민교회 쑥밭이 되어지죠. 평균 이민 와서 4, 5년 지나면 교회는 한 10군데 옮깁니다. 그렇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교회들마다 정말 아픔을 경험해요. 우리 속에 원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브리엘 마르케즈라는 사람이 제목이 으시시한 소설 하나를 썼는데 콜렐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 다 영어 책을 읽으시는구나. 한국 책은 안 읽으시는군요. 근데 그 책 속에 보면요, 부부가 갈라서는데 비누를 왜 화장실에 두지 않았느냐 가지고 부부가 갈라서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원한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슴앓이를 해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은혜 맨날 쏟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교회사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 그 교회사 속에 교회의 개혁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상처투성이라는 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은 바꿨습니다. 과정을 목회 상담학으로. 그분들을 상담해 줘야 되니까. 은혜 받죠. 고개 끄덕끄덕 거립니다. 아멘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집에 가면 다 쏟아버립니다. 깨진 쪽박에 아무리 물을 담아두어도 다 쏟아버리고 옵니다. 제가 두 번째 심호하던 이민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찬양대 2분 잘합니다. 사람들 참 잘 섬깁니다. 정말 인고 같은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지붕에서 5년 동안 별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부부 공부에 나와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부가 같이 서로 이제 부부의 관계를 회복했죠.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something happen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방에서 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얘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자는 거를.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풀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함께 공간을 나누어야 부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공간에서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국어 시간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뭐 복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원한, 그것도 반대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원한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resentment입니다. resentment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다시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한이 뭐냐 하면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퍽 부잡했거든요. 그래서 무릎팍도 깨고 무슨 뭐 어깨도 깨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깨끗이 소독하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상처가 나을만 하면 그 상처에 뭐가 앉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딱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딱지 떼지 마라. 그렇죠? 딱지 떼면 흉진다. 절대 딱지 떼지 마라. 근데 여러분,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물만 하면 또 뜯어내는 거죠. 또 고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아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딱지가 굳을만 하면 또 잡아뜯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상처가 점점 더 커지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은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아가지 않으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귀한 숙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야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도력을 주셔서 자기 나라를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숙제를 해야죠. 하버드 의대 용서 치료 세미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발제가 되어졌던 한 사례가 발표가 되어졌어요. 패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녀가. 그런데 이 소녀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랑 살았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점점 자라가면서 아무 사건과 사고도 없었는데 청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정말 듣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패기라는 소녀가 엄마의 오래된 사물함에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기록해놓은 일기를 보았더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혼은 했지만 엄마와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패기라는 소녀가 읽고 나서 잃어버린 청력을 회복합니다. 이게 하버드 의대의 연구 보고서예요. 누군가가 원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우리의 몸에 다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버렸더니, 용서할 수 있었더니, 이해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되어졌습니다. 오늘 진정한 용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용서해야지요. 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두 장면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읽으면 다윗은 6차례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자, 오늘 24장 6절의 말씀에 그랬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도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원수, 배신자, 뻔뻔한 인간, 미친 노인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가 누군가 하나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원수 삼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 살펴보십시오. 혹 시어머니가 밉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며느리들만 다 사시는 것 같아요. 천물 룻 같은 며느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싫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 아내는 시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죠. 제 어머니 호르몬입니다. 저 외아들입니다.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호르몬이 외아들인데 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딸 있는 엄마들. 봐요, 아무도 안 주잖아요. 못 갈 뻔했습니다, 장가. 근데 우리 장인, 우리 장모, 잠깐 하나님이 마음을 덮으셔서 눈을 깜깜하게 만드셔서 제게 딸 주었습니다. 정말 시집 쉽고 어려워요. 시집이 얼마나 싫으면 여자들은 시가 쓰여져 있는 책을 시집이라고 하는데 시집도 안 읽는다면서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가 들어가는 건 아주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시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누군가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인지, 그 가정에 믿음을 주었던,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원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하고 싸워서 여러분 무슨 유익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품에 품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하면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해봐서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상이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수가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복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가르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인용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도 그가 다시금 확인하는 게 뭐였을까요? 본문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누가요? 왕에게 보복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재판장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수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 사면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내가 풀어준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형제 자매들 때문에 함께 와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민 와서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 밤에 잠이 들 때에도 그 생각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날밤을 하얗게 세워버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갚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키모에게 선교를 했던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주 간단한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철자가 24글자나 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읽을래도 이수마기 어브가기야 whatever 읽을 수가 없더라고. 읽을 수가. 이게 에스키모 단어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이게 용서입니다. 더 이상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를 용서했다고 하면 더 이상 그가 했던 일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시비 걸어 미안한데 제가 남편이라 남편 얘기 자꾸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요즘 아내들도 비슷한 문제가 다 있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남편이라고 대표해서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남편이 어떤 문제를 저질러서 그 일들이 나에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질 수 없다고 해도 그가 했던 말, 그가 그때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내 편을 안 들고 지 엄마 편을, 지 엄마, 지 애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뭐 아무도 안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이. 내가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건 하나님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놀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 거렸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마음에서 덜어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중환가족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던 사건들, 생각도 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미국 카메디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두 사람이, 한 친구가 얘기할 때 꼭 가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니? 뭐 오늘 먹는 거 맛있었어? 너 옷이 이쁘다. 그러면서 가슴을 꽉꽉 찌른 거야, 맨날.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근데 한두 번 하면 뭐 괜찮겠는데 만날 때마다 찌르니까 아파요. 그리고 저 인간이 왜 날 자꾸 저렇게 찌르는 거야? 콱콱. 내가 좀 손가락을 확 그냥 어떻게 해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물질이에요. 조그마한 유리병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안쪽 포켓에다 딱 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쪽 가슴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건드리기만 하면 손가락이 날아갈 거야. 안 웃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는구나. 아니, 이거 건드리면 손가락만 날아갑니까? 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심장 날아갈 건 생각도 안 하고 친구 손가락 날아갈 것만 생각하고 가슴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누굴 향해서 원한을 아무리 가져도, 또 남편 얘기해 보십시다. 남편을 향해서 아무리 원한을 가져도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코골골 잘 잡니다. 내가 원한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 뚝 잘라먹고 간 사람은요, 상황이 그러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뻔뻔한 사람들은 다 지가 잘못한 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잘못한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발 쭉 뻗고 잘 잡니다. 생떼 같은 돈 잘려 먹힌 사람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건 손해입니다. 돈 잃어버렸지, 잠 못 자지, 건강 잃어버리지, 속상하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불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해야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레 미제라블, 더 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뮤지컬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여기 수준 있는 분이 계시네요. 저하고 수준이 맞습니다. 그런 거 오면 좀 봐요. 맨날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걸 생각해내라고 애썼네.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야, 뭐 도깨비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래. 저거 뭐 하여튼 뭐 재밌다고 그러고 보는데 제목이 보니까 금나와라 뚝딱이더라고요.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만 보지 말고 그렇게 레미제라블 이런 거 나오면 남편하고 손 딱 잡고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좋아요. 예. 거기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빵 한 덩어리 훔쳤다는 죄로 19년 동안 강제 노역으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했다고 하는 누명도 썼고 감옥에서 19년을 썩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누가 써줍니까? 빵 한 덩어리도 얻어먹을 수 없어요. 줄인 배를 움켜쥐고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성당에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제가, 신부가 잘 차려서 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은잔을 숨겨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팔아서 며칠 동안 더 먹으려고 도둑질한 것 더 큰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단박에 잡혔죠. 왜냐하면 이거 다시 감옥에 가둬두려고 그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선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신부에게 오지요. 신부에게 와서 이 은잔, 이 식기가 이 성당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가져가셨습니까? 제가 은초 때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신부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를 다 받죠. 그럼 뭐 신부가 줬대는데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우가 정말 눈이 빨개져서 눈물을 흘리며 Who I am 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Who I am.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 도둑놈 아닙니까? 나 같은 도둑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다니요. 나 같은 도둑놈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맨날 액션 영화에만 나오는 배우가 노래를 또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개과천선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도둑질한 사람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 19년 동안 가두어 두었는데 나오자마자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도둑질 안 하게 됐습니다. 가두어 두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안 했습니까?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용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소설책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한을 끝까지 가고 있었던 자베르 경감은 결국엔 다리에서 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말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된 진리가 용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다. 금지된 과실을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표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손발에다가 못을 꽝꽝 두드려 박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자기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손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큰 용서 우리가 입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입이 붙어버리지 않고요. 욕심을 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감격스럽게 유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얘기를 목사가 꺼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건 아멘을 강요하는 얘기야 그러고 마지못해 아멘 하는데 이 심장에 와 닿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를 담습니다. 6가지 기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해야 하는 3가지 기도 중에 2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모르는 분 거의 안 계시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조건이 붙어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만약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은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주님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진리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값 없이 받았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용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심장이 벌떡거리는 감격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가능합니다. 그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깨달아지고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구경만 합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에서 심장이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데 읽으니까 그런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놀랍고 크신 용서가 여러분의 피돌기를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너무나 고전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도대체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서 갚지 마라. 아무리 봐도 갚을 수가 없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을까요? 아마 하루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매일매일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트를 살폈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나한테 갚지 않느냐고. 되게 때렸습니다. 그 얘기를 왕이 들었죠. 다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이들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감옥에 가두어라. 영적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용서받고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큰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싶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경험되고 싶습니까?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라. 어쩌면 이것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아둘람 굴에 가두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 알게 하시려고 고난 속에 가두어 버리셨는지 모릅니다. 질병이라는 아둘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아둘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아둘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패자라고 하는 아둘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용서도 확정하십시다. 누가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했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잠들지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이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혼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최소한 고등학교는 마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우리 엄마는 내가 꼭 돈을 벌어서 내 동생들을 키우라고 그러셨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의 아버지처럼 넉넉한 재산을 가질 수 없었을까? 왜 내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험담을 하셨을까? 내 남편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픈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일까? 내 아내는 나와 그렇게 오랜 시절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일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생각만 하면 밉고, 그래서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이름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 사람 내 사람이다. 그 사람 잘못한 거 내가 해결한다. 딸아, 아들아, 너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상처를 후벼 파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래?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모자란 거 없지 않느냐? 너 이미 다 누리고 살지 않느냐? 너한테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채워줄 거다. 아둘람 굴처럼 보여도 네 자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다. 그 자리 네 거다. 왕처럼 살 것이다. 모든 것 다 네 거다. 그러니 딸아, 그러니 아들아, 용서해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살자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봐서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거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생각해보고 해야지. 여러분, 그 다음 주가 내년이 되고 그 내년이 또 다음 해가 되면 여러분은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용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했던 행위를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의 보응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원한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생각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클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름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아주 조용한 소리로,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냈던 사람들, 내 마음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편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버린 처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게 어려움을 주었던 내 부모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친구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신뢰하였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